시편 85편입니다. (8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고라 자손의 기도입니다. 여기 고라 자손은 실제로 모세를 대항해서 시나이 반도에서, 아니 사실 아라비아 반도에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게 된 고라 일당들의 나머지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계속 레위 지파로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성전에서 문지기라든가 또는 이제 돕는 예배를 돕는 일을 한다든가 또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고라 자손이 일부가 드디어 기도한 내용인데, 신기하게도 고라 자손들의 기도가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는 탄원이가 굉장히 또 많아요. 신기하게 시편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부모의 혈통에서 온 그런 어떤 원한 맺힘이 있는 것 같아요. 원한 맺힘. 우리 조상들이 모세하고 대항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려가지고 지옥에 들어갔는데,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그 혈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그 혈통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의 혈통이 있고요. 일본 사람의 혈통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주 치밀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약간은 덤벙대요. 중국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요. 기질적으로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중간인데 기질이 있는데, 이 치밀해가지고 뭘 만들 때 하나 오지게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워크맨 나왔을 때도 반의 사람들이 조그만 일 만드는데 너무 치밀해가지고 일본 제품을 무슨 아시겠지만요, 일본 제품은요 아주 작으면서도요 아주 흠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요 영적인 구조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요. 달라가지고 영적으로 발달된 문화가 또 있어요. 영적으로요 문화가 있어요. 나름대로. 고라 자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구원 상식에 관한 대가예요. 대가인데 구원 상식은 꽉 잡고 있어요. 아삽스럽고요. 근데 구원 상식의 부분을 우리가 꽉 잡은 이유가 혈통적으로 아마 위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두고두고 아마 한맺힌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절입니다. 뭐냐면요, 당신의 땅에 은을 베푸사 포로된 자들이 뭐예요? 지금 유다가 바빌로니아 포로가 되죠. 상태에서 뭐예요? 돌아오게 하셨다예요.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도 아니고요,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구원을 잃어버렸었어요. 잃어버렸다가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서 탄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상실됐을 때 나를 돌아오셨다고 지금 뭐예요? 감사로 시작한 겁니다. 2절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자, 구원이 잃어버렸다가 회복된 게 뭐냐? 똑같습니다. 결국은요, 죄를 덮었나이다예요. 자, 중요합니다. 구원은 뭐고 상실은 뭐냐의 본질이에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죄를 용서한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준 거예요. 속죄예요. 속죄. 그럼 눈물 흘리는 죄사함은 뭐냐? 그건 성결이에요. 다른 거예요. 성결. 죄를 씻는 거는 그건 뭐예요? 이건 구원 아니에요. 죄를 씻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성결이에요. 성결. 성결이 구원 아니에요. 구원 속에 성결이 있는 거예요. 요즘 레위기에서 레위기 들으시죠? 인터넷으로. 인터넷. 네. 네, 그거 다 들으시고요. 다 들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속죄는요, 속죄는 성결이 하나 포함된 거고, 속죄는요 그냥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죄의 사함이
그게 구원입니다. 죄사함이. 그래서 죄사함이 구원이에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의를 묻지 않겠어. 죄를 안 물을게 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넌 이제 살았으니까 넌 의로워졌어. 의롭다고 우리를 칭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의롭다고 칭하는 게 구원인데, 그런데 죄사함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의로워져야 죄를 사해 주세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죄를 용서하려고 하면은요, 성결은 일어나지만 죄사가 안 일어나요. 용서해 주세요면요, 그건 용서받지만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다가 나중에 진짜 죄를 잘 안 져요. 하는 기준이 맞아요. 그때 뭐예요? 우리한테 넌 이제 너 죄를 묻지 않겠어 하고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세요.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죄에서 구원 이루었다가 다시 해요. 다시 우리를 구원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신 뭐예요? 모든 죄를 덮으셨나요? 죄를 이제 뭐예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물을게. 왜 안 묻습니까?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한 우리에게 칭의는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죄를 짓는 사람 앞에 그래 내가 십자가를 졌지 하지 않아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눈물로 사함받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모든 죄를 용서했어라고 우리를 죄를 덮어버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구원은요 죄하고 가장 관련 없습니다. 구원은요. 그러므로 죄를 우리가 눈물로 사함받고 완전히 죄를 안 짓는 게 뭐예요? 이게 누가복음인데 온전한 회개라는 두 가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누가 그러냐? 누가 그러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많지 않은 거랬어요. 죄를 안 짓는 단계가 있어요. 완벽하게. 물론 소지를 짓죠. 마음의 죄는 져요. 근데 마음의 죄는 짓지만 생각이 들지 않는, 이게 생각이 들면 음란이에요. 음란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자의를 하고 막 이 성추행을 하고, 이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저는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다고 인쳐주질 않아요. 안 해주시고 뭐예요?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정죄 받는 거는요 아직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아직 정죄하세요. 자, 예수 믿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뭐냐면요,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죄를 끊는 게 이득이에요. 우리는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형통한 거, 이거는요 이방 종교예요.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뭐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금식하게 하고, 근신하게 하고, 뭐예요? 때로는 미디어 금식, 미디어를 안 보게 하고, 미디어를 안 봐야 돼요. 요새 케이블 TV가 별게 다 나오기 때문에 케이블 TV에서 19금을 다 빼버리고 시간대를 조정하고, 다 조정하면 됩니다. 설정 들어가서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가지고 우리 눈에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미디어를 찾아라는 뭐예요?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요. 이 죄와의 싸움이, 이게 바로 구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는다는 게 뭐야? 구원입니다. 그래서 덮는데 기준이 뭐냐? 기준은 바로 산상수훈과 십계명이에요. 기준이. 십계명은 지켜야 되고요, 산상수훈을 지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의 음성은 항상 요 두 개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의 음성이. 저희 교회가 안수를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100% 성교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요, 안수의 예사실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안수했는데 안수할 때 나옵니다. 성의 음성이. 그러면 우리의 막힌 죄가 딱 감지가 돼요. 그 안수할 때 와요. 그럼 뭐예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죄를 또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해결받느냐?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해결하면 다음 주가 또 있고, 다음에 또 해결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빨라 1년 걸려, 빨라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별로 감지가 안 돼, 드디어. 아무리 막, 그렇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왔습니다. MRI 찍어도 안 나와. 혈액검사도 안 나와. 그리고 무슨 뭐, 심장 CT 찍어도 안 나오고, 안 나오면 뭐니까? 의사가, 안 나오는데요? 뭐예요? 이제 건강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안수를 저도 하고, ጭ수도 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건강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죄가 잠시 안 되는 거. 물론,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안수를 중시하는 이유는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요, 절대적이에요. 왜 지금 교회들이 안수하지 않느냐? 안수가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안수할 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기껏해 뭐예요? 신년 1월 1일 날 줄 서가지고 한 번 하는데 그게 무의미가 있어요. 한 번 오늘 축복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수는요, 성령의 음성이 나와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감동이 와야 돼요. 이번에 우리 이제가 성교사님께서 안수를 많이 감동받았죠. 놀라운 생각 느끼죠. 전혀 모르는 게만 나오는 거예요. 전혀 예측이 안 돼, 이게. 뭐 평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내면이 없는 얘기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성님 생각하는 게.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예요? 그때 봐서 또 떨어져요, 또. 그게. 이런 경험들은 하루 수십 개씩 있어요. 전사 같은 경우는 그건 하루 수십 개 있지. 지난번에는 우리 보고 계시지만 우리 대구 사목교회 소아나 선교사님이 라면 드신대. 그래서 전화하니까 어떻게 살살 또 라면 드셨대. 감동이 와요, 그게. 뭘 먹는지. 옛날처럼 호주머니도 보였어요. 호주머니도. 제 2,000원 갖고 오네. 어제 500원짜리 두 개. 그게 무슨 귀신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도하는 사람에게서 보여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인도를 잘하기 위해서. 근데 안수하면은요, 더 정확히 와요.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가. 그러면요, 그 사람이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는데, 바뀐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죄가 있고요, 병이 있고, 귀신이 있어요. 이걸 잡아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병이 안 걸리느냐?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와 귀신과 질병은요, 이게 서로 엮여 있어요. 그게 신기하게. 이게 엮여 있는 거예요, 이게요. 죄와 귀신과 질병은 엮여 있어요. 안서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죄를 잡아내면은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든지 죄에 있는 거예요. 죄를 잡아내요. 그러면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요, 우리를 온전히 하는 거예요. 안수 없으면요, 100% 불가능해요. 100% 인도하는 말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처음부터? 사목교회는, 저도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슬로건이에요. 안수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수자를 세우는데, 이제 저희가 2월달에, 원래 2월달에 썼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어제 보니까 손에 능력 있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첫 주에, 2월 첫 주에, 우리 아무석 전사님 하시고, 두 번째 주에 우리 김은정 성교사님 하시고, 세 번째 주에 우리 유행 성도님 하시고, 네 번째 주에 장미 성도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세워야 돼요. 안수가 세우면 무슨 의미야? 나중에 이제 안수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사범교회는요, 서로 인도하는데 안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오늘 인도할 수 있어요. 사발할 수 있잖아요. 병들을.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그분들이 뭐예요? 그분들이 다 놀래 도망갔죠. 왜 도망가냐? 안수하면 나오니까. 뒤지면 다 나와, 뒤지면. 다 나와, 뒤지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놀래 도망간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세계가 진짜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그래서 죄가 없게 됩니다. 죄가 없어야 뭐예요? 진짜 평안에 와서 평안도요. 평안은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막 기쁜 노래 부르고, 그건 다 이방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죄 없으면 평안해져요. 행복해져요. 하준선 요새 행복하셨어요? 많이? 그죠? 놀라운 거 느끼셨죠? 불과 1년 전에 저한테 맨 앞에 식사하시면서, 목사님. 할 때가 지금 또 생생해요. 생생해요.
그때까지 아마 그 성도님이 정말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진리가. 그리고 근데 뭐예요? 지금은 왜 좋아졌냐?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해방시키는 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종도 죄에서 해방을 못 시켜줘요. 어떤 종교도. 근데 그래서 이런 죄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되면 뭐예요?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가정도 열리고 직장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요. 세상은요. 뭐예요? 하나 열려줘요. 뭐 아들 낳게 한다는 운동. 그거 하나 가지고 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병 낳게 한다는 운동. 죄에서 해방되면요.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토탈 살베이션이에요. 이건데 뭐 자꾸 말이가 너 아프니?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이에요. 저 기독교는요. 죄가 해방되면요. 죄와 귀신과 질병이 몽땅 해결받는 거냐 한 번에요. 죄가 뽑히면은요. 질병이 뽑히는 거예요. 질병이요. 뿌리째. 그래서 죄를 뽑는데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죄 뽑는 방법으로서 때로 우리는 헌금을 하기도 하고 물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력을 때로는 기도와 금식과 뭐예요? 중세시대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가 버린 것도 있어요. 고행을 막 버렸어요. 고행을 왜 버리느냐? 현대 기독교는 그런 거 안 해요. 왜? 예수만에서 구원받는데 그거 왜 안 해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왜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욕을 하고. 중세시대 때는 돈 들으면 돈을 그냥 줍니다. 그냥 남들에게. 그게 중세 때예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아니에요. 그게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죄가 제일 무서우니까. 가난도 안 무섭고요. 병도 안 무서워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실수하는데 드디어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누가? 고라스, 이 주인공이. 벗어나니까 뭐예요?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넌 이제 뭐예요? 넌 이제 죄를 가린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작은 죄들을 가린 겁니다. 3절입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두려나요. 뭐예요? 구원은요. 분노와 진노부터의 벗어남이에요. 우리를 분노를 없앴어요. 진노. 자, 여기 진노는 원어는요. 아주 맹렬한 당신의 분노를 원어는요. 맹렬한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근데 중간 단계가 있어요. 거듭났는데 구원 안 받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참는 단계예요. 인내하는 단계. 거듭났는데 구원 안 받았어요. 이말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이 참는 거예요. 참았다 뭐예요? 죽자마자 던지는 거예요. 지옥에. 방언하고 거듭났고 교회 다녀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참는 거예요. 성경 많이 나온다는 것들이. 하나님 그 진노를 참아요. 반대로요. 겁나 안 사면 하나님이 진노 왔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힘을 퍼붓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분노가 사라져요. 더 이상 진노하지 않습니다. 이 세 삼상이 있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돌아오니까 분노를 하지 않는 겁니다. 4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얻어서. 자,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가 멈춘 거예요. 시즈예요. 언어가. 5번역인데요. 멈추게 하소서예요. 멈췄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죠. 그런데 구원이 중요하냐? 구원받은 죄를 짓지만 큰 죄를 안 짓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분노가 멈춰진 사건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에 끌어갔을 때 뭐예요? 그들이 죄 못 벗어났죠. 근데 계속 머물게 하지 않죠. 그들을 구원시키시죠. 어떻게 구원시키냐?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곧 이룬 겁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자, 리바이브예요. 리바이브. 자, 다시 산다예요. 처음에 구원받았어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이죠. 살았다가 드디어 다시 아스리아에 끌어갑니다. 구원 상실입니다.
가문에 끌려갑니다. 구성실에 다시 뭐예요?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리바이브예요. 명사로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우리가 리바이벌을 뭐예요? 리바이벌? 회복이에요. 갱신, 리바이벌. 그러니까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아온 사람은 그 다음에는요, 구원 상실이 거의 잘 안 일어나요. 한 번 구원을 이루었다 이러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리바이벌을 얻은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이유는 없죠, 사실은요. 우리가 어려도 됐다 할지라도. 근데 뭐예요? 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뭐냐면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도 여전히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초한 인생이 사실은요. 우리끼리 볼 때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서 우리에게를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속에는요, 구원에는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이에요. 정죄받지 않는 상태, 어렵다고 여기는 상태, 그리고 우리를 사랑받는 상태예요. 이 상태예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의로워졌고 또 하나 앞에 저를 의로워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품으로 안고 있는 단계이 뭐예요?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머무는 단계예요. 인자하심이.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드리니, 자, 지금 재밌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것이다예요. I'll hear예요. 자, 지금 재밌어요. 들었다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에요. 참 재밌어요, 기도가. I'll hear. 내가 들을 것이다. 뭘 듣냐면,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뭘 들었냐면요, 자기 백성에게 평화, 피스예요. 화평으로 번역을 많이 하죠. 평화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들이 어리석게, 폴리예요. 그들이 다시는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구원을 잃었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해서 평안함을 누려요. 화평을 누립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이 피스란 단어는 사실은요, 우리 쉬운 말로는 사실 행복이에요. 해피니스예요, 사실은요. 이거 번역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해피니스. 행복을 누립니다. 행복을 누리는데 뭐예요? 다시는 어리석게. 왜? 다시 말하면 이 폴리가 어리석이 뭐냐? 인생의 어리석음은 죄를 짓도록 촉발하는 내용들이 어리석임이에요. 누가 지혜롭다? 지혜는요, 뭘 잘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잘하는 게 아니고,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죄를 안 짓도록 자꾸 깨닫게 하는 게 지혜예요. 그게 참 지혜예요. 똑똑하거나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모든 비결은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지혜는요, 죄를 안 짓는 게 비결이에요. 입술에 죄를 안 짓고 마음의 죄를 안 짓는 게 최고적인 지혜예요. 죄만 안 지으면 어딘 성공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요. 죄만 안 지으면.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파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고.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다. 자, 영광입니다. 영화롭도다. 영광, 글로리파이, 글로리 있죠. 영광. 영광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에게는요, 행복이 오고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요.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 영도요, 영도 영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광채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 번 경험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오만 큰 영광이 있어요. 저는 참 경험해서 그래요. 영광이라는 걸. 영광 경험했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인데 영적인 영광이 강하더라고요. 죽으면은요 영광을 그대로 갖고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요. 왜냐면은요 우리 영의 영광이 현재 있는 사이즈로 천국 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수록 영광이 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으면 천국 가면은 별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영광을 안 변해요. 다이아몬드가 안 변하죠. 마찬가지 우리 영광 안 변하는데 우리 영이 있는 영적인 영광에 쌓여져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달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달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해의 영광으로 살아가. 죽으면 해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치 않아요. 영광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오래 살면서 영의 캐파를 키우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요 엘리야는 사환도 한 명 있었는데 사환마저 그냥 버려두고 베일세바 버려두고 혼자 터벅터벅 시내산을 들어갑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아무도 동조자가 없어요. 기껏 자기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멀리서 따라오는 제자밖에 없었어요. 가까이도 없어요. 엘리야에게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모세보다는 엘리를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엘리야가 나중에 하늘에 승천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역도 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사역에서 누구 모인다 안 중요해요. 어떻게 알려준다 안 중요해요. 엘리야를 제일 좋아해요. 엘리야를. 왜냐면요 영의 영광 때문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 높은 산에서 나타나죠. 영광이에요. 엘리야가 비록 모든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영의 영광은 엄청난 거예요. 이 영광의 키파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사는 거예요. 살면서 어디서 뭐 하느냐? 아니에요. 하루를 더 살아면서 기도를 더하며 금요일 되며 영광을 키워야 돼요. 영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춘영 우리 성도님이 78세신데 90은 사시겠더라고요. 그런 계시가 왔어요. 우리 90은 사실 거라고. 90은 사시는데 기도를 더 해야죠. 더 오래 살게 달라고. 해야지. 우리는 100세 이하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죽어요. 우리 왕우수 전설님도 어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래 살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70은 보장되시는데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가변적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히스기야가 15년을 그냥 한 번에 한 큐에 그냥 늘어버립니다. 한 큐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우리 오래 살아서 뭐예요? 우리 느려야 되는데 우리 히스기야는 실패했죠. 늘어가지고 더 까먹었어요. 히스기야는 까먹었는데 우리 영광을 누려야 돼요. 오래 살면서 영적인 영성을 자꾸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0을 꿈꾸는 거예요. 살아봤자 옛날에 살아봤자 좋은 일도 안 생기고 그냥 영적인 것을 키우기 위해서 장수를 첫 번째 제 기도 제목이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오래 기도해요. 6개월을요. 거의 그거를 물론 그거 기도 아니지만은 그걸 많이 기도합니다. 120세 장수를 위해서.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 와서는 잘해야 112세 살아요. 사실은 제가 알아요. 잘해야 112세 살고요. 그래서 90은 보장됐어요. 90 보장됐고 112세는 잘하면 살 수 있고요. 120 못 살면 제가 알아요. 내가 무슨 못세도 아니고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는요 장수를 꿈을 꿔야 돼요. 오래 살면서 영광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루 더 살아서 하루 말씀을 더 전하면 하루 보람되잖아요. 하루 더 살아서 기도를 하면 보람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보기도 하는데 열륜이 깊어질수록 중보가 강해집니다. 그럼 뭐예요? 더 살면 더 살수록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살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일을 잘하다가 선생님이 내가 판정을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 비만 내렸거든요. 근데 밥을 잘 드시면 안 됩니다. 오래 사셔야 돼요. 오사가지고 병이 안 나야 돼요. 이거를 못 피해야 돼요. 우리가 몸도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고 하늘 거기 때문에 뭐예요?
자꾸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들하고 제가 장님역을 가져왔습니다. 화승 가져왔습니다. 이따 드시고 장 좋아요. 평생 안 좋은 걸 나한테 안 좋다고 드시는데 드시고 우리는 병도 나야되고 하면서 뭐요? 함 일해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오래 살아야 되고요. 영광을 자꾸 키워야 돼요. 영광 깊이 키워서 죽는 순간에 그 사이즈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 사이즈. 그래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막 더 열심히 내는 거예요. 막 어제는 우리 양영수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 막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명령어서 기도하셔가지고요. 키워야 돼요.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떨어지면 안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키워가지고 영광을 키워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재밌어요. 인애. 사실 인애는 멋이에요. 자비예요. 그리고 진리, 트루스예요. 이게 만난다. 이상해요. 아니 무슨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 뭐가 있는 말씀 같은데 하여튼 인애와 진리가 다른 데 있는데 만나는 거겠죠. 이게 뭘까요? 그 다음 또 재밌습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또 의와 레티오스니스 의와 화평 피스예요. 이게 입맞추다. 자, 이 뭔가 만나는데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데 있어서의 속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것이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게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인간에게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자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 그냥 우리 안 사랑해요. 보편적인 사랑이 있지만요, 그 특별한 사랑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간구해야 주십니다. 모든 게 뭐예요? 다 만남인데 인간이 해야 할 게 많은데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진리는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론이에요. 진리라는 게. 성과는 방법, 진리예요. 정확히 진리를 깨달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의로워지면요,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편함이 오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덮여지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우러나온다. 자,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 땅은 뭐예요? 이건 우리를 말해요. 우리에게 뭐예요? 진리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늘에서 의로움으로 덮여지는 겁니다. 의롭다함이 오는 거예요. 의롭다함이요. 의롭다함이 뭐예요? 진리를 통해서 변화돼가지고 의롭다함이 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선물을 데려다.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실하는 것은요, 선한 것은요, 이 땅의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선하다는 개념은요, 하나의 속성인데 가장 좋은 것, 성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처럼 좋은 것, 선한 것은요, 영적인 거예요. 성령이 가장 선한 것 나왔죠, 성님이. 그래서 뭘 줍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은혜가 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과일이 열매 맺죠. 과일이 열매 맺고 꽃이 핍니다.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산물. 사실은요, 인크리스인데, 일드, 네다예요. 뭡니까? 인크리스예요. 사실은 이 증가라는 건 사실은요, 이것은 약간 오버는 이게 뭐예요? 그것은요, 위에서 햇빛이 비쳐가지고 옥수수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좋은 것이 임할 때 뭐예요? 우리에게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게 이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는요, 열매예요. 열매 없으면요, 다 찍어버려 던지는 거예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볼 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요, 언제 꽃이 펴야 돼요. 꽃이 피고서, 그리고 처음에는 뿌리가 있죠. 더워. 그 다음에 이제 줄기 올라가서 나중에 뭐예요? 잎이 핀 다음에 이제 열매가 생겨요. 꽃이 핀 다음에. 그래서 꽃이 피면서 뭐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꽃은 구원의 증거예요. 꽃은.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꽃으로 보여요. 꽃으로. 꽃이 보여져요. 그래서 꽃이 보이면 구원받은 자예요. 꽃이 많아진다?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꽃이 아닌 사실은요, 열매예요.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을 볼 때 표현이에요. 열매가 나타나줘야 돼요. 열매는요, 전도 열매라든가, 기비 열매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열매가 하나 앞에 영적인 보여지게요. 이 열매 뭐예요? 열매가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뭐냐? 바로 열매예요. 이게 뭐예요? 일드. 산출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로부터 우리에게 선한 것이 오기 때문에.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는요, 다 내포된 거예요. 열매 속에는요, 뭐, 비타민도 있고, 가슴도 있고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쁨이라든가, 감사라든가, 헌신이라든가, 그게 뭐예요? 그게 포함된 거 사실은요. 예술인데, 열매를 크게 맺는 사람이 뭐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절대적으로, 구원 판정은요, 절대 감각되지 않고 열매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 그 사람 참 교회 잘 되려는데, 사람이 형편없어는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로서 이제 그 영적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열매는요, 하나님을 얼마큼 닮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은사랑 열매 다른 거예요. 은사. 예언이 탁월해. 그 구원은 아니에요. 그 구원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 계시받아. 구원 아니에요. 그건 선한 거예요. 그 사람 기도는 많이 받아. 그것도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는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큼 비슷해졌냐예요. 그게 열매예요. 얼마큼 비슷하게 됐느냐? 그 비슷한 정도가, 닮은 정도가 열매예요. 사람이 보실 때, 넌 나 닮았다? 그러면 열매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작은 예수. 닮았느냐? 마음이 닮는 거예요. 따뜻하 마음이 닮는 게 열매다. 이 마음판이 바리새인들한테 독서에서 부르죠. 왜? 그들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씀 많이 알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나도 얘기를 해요. 왜요? 마음판이에요.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뀌는데 마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게 뭐예요? 겉을 얘기해요. 겉을. 예배에 빠지지 말고, 헌금 잘하고, 남한테 사기치지 말고, 잘해. 돈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거 가지고. 왜? 마음에서는 동기가 악해.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이익을 취하고, 마음에서는 거짓 있고, 그거 버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음판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보이는데, 거기서 있는 거를 끄집어내요. 마음의 우상을 끄집어내고, 왜요? 마음판의 변화가 열매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면은요, 하나님 뜻이 이해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 뜻이 알려져요. 안 오면은요, 자기 욕망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구원은요, 결국 마음의 변화예요. 이 열매가 마음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에서 다윗이 왜 훌륭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요. 뭐가요? 다윗의 마음이. 마음이 딱 그래, 마음이.
마음이 이렇게 똑같을 수 없어, 하나님 마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마음. 마음에서 말도 나오고요. 나오는데 이 마음이 동질화되는 거,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 이렇게 해서 뭐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막 마태복음도 동영상도 보셔야 되고, 뭐 레위기도 가서 또 보셔야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엔 막 애쓰는 거예요. 말씀에 애쓰고 기도에 애쓰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드디어 슬슬 접어듭니다. 최우 성도님이 3일 금식하셨더니 조금 이제 영적인 감각이 좋아지셨어요. 3일 금식하셨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신영수리 성도님이 기도 훈련 이틀 봤더니 영이 막 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이 좋아지기 위해서 뭐예요? 그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세상적인 방법은요 뭐든지 외적인 방법이에요. 상황으로 보면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요 복이 따라와요. 복은요 웃음 오는 게 아니고 복은요 마음이 변화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마음이 온전히 변화받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못 줘서 안달이에요.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칼을 못 쓰니까 칼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자비로 많으시는데 우리가 되면요 다 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의 본질 변화를 위해서 추구합니다. 13절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려다. 자, 이 고라손이 무슨 모르지만 이 전체의 대결론을 드립니다. 어떻게 주의 길을 앞서가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의가 뭐예요? 라티오스니스인데요. 의가 주의 길, 예수보다 앞서가요. 재밌죠? 표현이? 아니, 예수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로움이 뭐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길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보기 전에 구약을 원래 봐야 돼요. 왜냐면은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오느냐예요. 예수님이 올까요? 안 옵니다. 먼저 구약을 통과해야 돼요. 구약이 뭐예요? 율법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룩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을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돼야만, 의롭게 돼야만 뭐예요? 그때 비로소 어린 아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시 말하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먼저 내가 의로움의 성결,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결의 복음이에요. 이거 누가 주장했냐고요? 제가 최초로 주장한 거예요. 제가 최초로. 성결의 복음. 구약은요, 성결의 복음이고요. 신약은 속죄의 복음이에요. 속죄의 복음이 절대 안 옵니다. 더러운 자에게. 구약을 다 통과해야 돼요. 구약 보면은요, 참 많아요. 모세 오경에 구원운이 있고요. 역사서라는 구원 상실장이 있고요. 시가서라는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그런 감동이 있고요. 다시 선지서라는 구원 상실 일대의 선지의 어떤 그런 기적이 있어요. 이걸 통과해 뭐예요? 우리가요, 오늘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성님 아십니까?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 성님은.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가변적이에요.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안 떠나세요. 다른 분이에요. 성만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또 달라요, 느낌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 누구한테 오느냐? 구약이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통과돼야만 구원이라는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서 말이죠. 오해해서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온 줄 알아요. 예수님 안 왔어요. 예수님이 구원인데 왜 와?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안 옵니다. 뭡니까? 내가 구약에 있는 성령 감독님 말씀을 다 해가지고 뭐야? 그게 의예요. 의가 앞서는 거에서 주의를 예비하라는 거죠. 예비하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 영을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누가 예배하느냐? 그게 바로 높은 산은 낮아지고 높은 게 뭐예요? 이게 평평작업 이거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서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평평작업이에요. 이거 해야만 차가 갈 수 있는 다 못 겁니다. 골짜기가 이때 못 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의가 높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죄를 짓는 죄가 떨어져야 되고 이게 작업돼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제가 하나 배기도 했어요. 내가 히브리어를 공부해가지고 구약했다고. 근데 그게 바뀐 거예요. 신약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제가 이걸 히브리어를 했었어요. 처음에. 이걸 번역하면 했었는데, 헬로 들어갔죠. 원래는요, 처음부터 구약을 봐야 돼요. 이름 좋으시죠? 구약 보시니까. 재밌죠? 레위기요. 재미없으신가 보다.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원래 구약이 통과돼야 돼요. 구약이 무서움이 아니라 구약이 통과돼야만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원스토리 쭉 봐나가야만 이해요. 말씀이 전체가 이해가 돼요. 왜 신학하면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신학하면은요 이걸 발췌해서 배우기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발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한 말씀, 한 장, 한 절, 한 단어예요. 성령의 감동이 숨어 있어요. 감동이. 놀라운 감동이 있어요. 그거를 뭐예요? 다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신앙인데 자꾸 뭉뚱그려 배워요. 교리를. 잘못된 걸 또 배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구원의 길이에요. 성령 자체가. 그래서 성령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배웁니다. 제가 이제 절강의를 왜 합니까? 신약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쭉 나가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허락했다. 어떤 거 한 달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도 뜻이 있어요. 오히려 더 길어요. 제가 강의할 때. 허락하였노라. 더 길어,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성경은요, 그 한마디 한마디 다 뜻이 심어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요, 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완벽한 거예요. 느끼시죠? 성경은 뺄 구절이 한 개도 없어요. 또 더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요, 추가할 게 아무것도 추가할 게 없어요. 신기 성경은요, 완벽해요. 성경은 추가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성경 자체가 뭐예요? 무오예요. 성경 무엇을 줘요? 무엇을. 왜냐면요, 성경을 보면 또 볼수록 첨가될 단어도 없고요. 시제 하나, 복수 단수절 하나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그게 진리예요. 이럴 수가 있나? 왜 성경에 빠지냐면요, 성경 재미내면요, 성경을 처음에 못 알면 게 재미없어요. 의가 지 앞에 길을 가가지고 다음에 쭉 읽어나와요. 재미없네? 뜻을 모르니까. 성경을 뜨려면요, 너무 재밌어요. 와, 막 요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또 간단하게 인사하시네. 성경이요, 기가 막혀요. 어디 이런 단어가 있을까? 막 매력 빠져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막 노래가 나와요. 달고 묘한 그 말씀 나오는 거 막 그밖에 안 불러요. 말씀 나의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성이 기가 막히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들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내가 정확히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배우고 신학하고 하면은요, 누가 한 책만 읽어요. 서점 가가지고 새로 책 봐가지고 읽어보고요. 그것도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의 쓴 책을 가지고 흉내냅니까? 성이 진리인데. 성책을요, 100권 써봤자 한 절도 안 돼, 사실은요. 그 정도로 닮은 책들은 의미가 없어요. 한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한 말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쭉 보면은요, 영화 볼 때 말이죠. 영화 볼 때 처음부터 다 보죠. 영화 볼 때. 그죠? 저 중간부터 이해가 안 돼요. 왜 보느냐? 맨 앞에를 봐야 되고요. 쭉 봐야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원스토리 때문에
성경을 다 봐야 돼요. 계시록까지. 쭉 보는 거예요. 쭉 연속해가지고. 근데 순서가 틀린 것도 있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 누가, 마가, 요한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 성경 배열상 틀린 거예요. 그 구약 때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구약 때요. 그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스토리를 앞에 봤잖아요. 영화보다 있잖아요. 영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걸 제가 나중에 바꿔놓을 거예요. 구약도. 거기 있어요. 그거 가다가 있잖아요. 그게 안 맞아요. 들어가가지고 보면은요. 성경이 하나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원스토리가. 하고 영화를 본 기분이에요. 성경은 장편 대화의 스토리예요. 영화예요. 보면은요. 우리 영이 살고요. 구원 먹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를 만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